조그만한 울타리에, 작은 울타리에 선한 믿음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동하라고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마음밭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은행 돈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여행지를 찾아가 보면은 하룻밤 재워주겠다라며 자기 집을 비워주겠다라며 말하는 그런 지인들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사양하며 행여나 신세질까봐 피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더 친절을 베풀까,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까 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빛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는 영원한 빚쟁이입니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안에 정수기 하나를 설치해 놓았더니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석회질 물을 마시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요, 밤에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의 빛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웃집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잔 받는 것도 감사히 여기네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다시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면 그 귀한 직분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라고 기도했더니 짧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짧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많은 중국인들이 자기의 모습, 서양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가 노랑머리이자 중국인들처럼 검은 머리로 물을 들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맞지 않지만은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지요? 그 칼날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나의 칼날을 내놓는다라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칼날을 상대방의 칼날에 좀 맞춰주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의 음식을 좀 먹어주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그 성격조차도 내가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은 자기 희생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면은 누구 대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요.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섬길 줄도 모르고요,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 갖추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더러운 몸, 깨끗한 옷으로 가려버리면은 누가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유리한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선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왕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굽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 헬라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가정에서 지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허드슨 테일러를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3.1절을 지내셨죠? 3.1절이 되면은 한국 교회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시간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절을 하고 말았지요.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일본인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많은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행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나 신앙인들은 모두 채용되거나 체포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자 동참했던, 그런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자들은 목숨을 유지하고자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서만 내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희생은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섬김이 무엇일까요? 섬김이란 반대로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반대로 한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직원이 상사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섬김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한번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윗사람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오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이 우리 인사 한번 하자 하면서 청년의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먼저 어른이 청년에게 찾아가 인사하면 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부엌 살림을 위해서 좀 수고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꼭 커피만 대접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커피를 순수 내려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 교회가 굉장히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배울 것이 분명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섬김을 받아왔다라면 내가 먼저 찾아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오늘은 내가 먼저 한번 커피 한 잔 대접해보지 않을래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요? 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만 밥을 차려야 합니까? 왜 부엌 일을 여자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들이 하면은 큰일이라도 납니까? 여러분, 섬김을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들 버려버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마음, 그 관념을 부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공동체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바로 섬김과 희생입니다. 희생과 섬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대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희생과 섬김 없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고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도 겪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그런 종의 마음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섬김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왕노릇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든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종의 모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보 목사라는 책이 한때 가장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읽어졌던 책이었습니다. 왜 바보 목사가 그렇게 그 책이 유명했을까요? 말 그대로 바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 같은 목사라는 책이 있었다면 팔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바보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해서 사람을 채우면 양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하면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름을 알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말썽 피우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과 교회를 보면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하나밖에 없다고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성도 수가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되지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충성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충성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시인하여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입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삶이 엉터리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함도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곧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왜 개를 좋아할까요? 주인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도에 가면은 진돗개 동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저 멀리 대전에 진돗개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3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주인을 향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도에 가면은 진돗개 동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한 이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대요. 잘 들으십시오. 충성은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교회를 향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향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어 찬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가정이 목회자가 10명이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가 소은 삶을 보일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목사를 이 교회 사장님으로 앉혀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장님은 박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빚쟁이지요. 사람에게 봉사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납니다. 사람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전문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구하실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래요. 여러분,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에 섬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처럼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래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한인 교회 수가 4,500개가 된대요. 많죠. 한국보다 이민교회가 7배나 더 힘든데요. 아침에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 7배가 더 힘들대요. 한국보다. 그렇죠? 느끼시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든 우리는 이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 들어왔으면 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은 1시간 만나서 1시간 있다 헤어지는데 이왕이면은 좀 기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민교회가 왜 7배나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친 힘든 모습을 왜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야 할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교류하는 그런 마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100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불신자가 몇 프로나 등록했는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절 이상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프로테이지가 한 사람도 없대요. 또한 각 교회 성도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몇 번 옮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번 이상 옮긴 사람이 75%, 3번 이상 옮긴 사람이 27%가 된다고 합니다. 3번 이상 옮긴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다 이름이 드러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 가지 못하고 미국 교회로 간다고 말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40%가 한국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평이도 전도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죠. 전도란 무엇일까요? 너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대요. 그것이 전도돼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내가 가지 못한 곳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는 선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떠난 그 자리에서도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선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선한 믿음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냥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충성과 순종 없이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섬김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충성과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